미래의 어느 날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는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학자의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우리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한번 사람을 만들어 보게나. 문제 없죠? 이러면서 과학자가 흙덩이를 딱 집어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지. 내 흙 말고 네 흙으로 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한 줌 흙조차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귀한 것은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귀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은 자꾸 하나님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과 성공을 찾고 헤매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자꾸 영원한 행복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헛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됨에도 그렇지 못하는 인생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헛된 데서 자신들의 삶의 만족을 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점점점 약해져 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특별히 이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즉위하는 왕마다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어요. 백성들을 자꾸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누굽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특별히 유난히 그랬습니다. 그는 그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돈의 그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주 부부가 함께 그냥 온통 온 나라에 우상의 신령과 제단을 만들어요. 왕과 왕비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이렇게 바알을 섬깁니다. 얼마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이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받게 하십니다.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왕과 왕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재앙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 백성들의 그 민심을 잠재우려 했던 것이에요. 그런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담대히 말합니다. 지금 이 재앙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당신의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지 않느냐. 한번 갈멜산으로 다 한번 모이게 하라. 거기서 정말 누가 섬기는 분이 참 하나님인지를 한번 가려보자, 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를 모으게 되고 많은 백성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장면인데요, 이 모인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런 책망을 합니다. 21절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엘리야가 백성을 책망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주 떠났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다, 그러나 바알도 좋다, 이 정절없는 신앙, 이게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른바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름 또 형식적으로 신앙을 지켰어요.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알에게 가서도 제사를 드리며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는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내게 복을 주고 내 삶에 만족을 주는 신이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자시고 구원자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해드리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이고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그럴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셔도 된다는 거죠. 바알이면 어떠냐? 바알이라도 내 삶에 만족만 주면 내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기 욕망을 섬긴 거죠. 내 욕망이 실현돼야 된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상관없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해드려야 되는데 바알 수준으로,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우상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자기였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겼다면 자기를 순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보다는 내가 중요하니까 내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든 뭐든 이용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지금 너희가 둘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원문으로는 이제 포세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두 바위 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높은 가지 위에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한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절뚝거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두 개의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고개하는 것처럼, 그것도 성치 않은 몸으로, 불편한 몸으로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굉장히 위태한 상황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불편한 몸으로 이 나무에 갔다가 저 나무로 뛰었다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 수단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그런 신앙, 이것이 굉장히 위태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뭐라도 좀 변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들의 마음이 바알에 기울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땅을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늘 자신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외적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분명히 곁에 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없었거든요. 제단만 차려놓고 예배는 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만나고 순종하고 하려는 삶의 그 만남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못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바알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지만은 그 바알이 늘 내 삶을 지켜줄 거라는 완전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쩔뚝거리면서
갈팡질팡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생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의 불행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다고 다른 것을 확실히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 이것이 인생의 불행 아닙니까? 확실하게 한 곳에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두 곳에 모두 안정자치를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가지 위에서 절뚝거리는 것처럼 어느 것 하나도 확실히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위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오직 유일한 능력이 되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좋다, 때로는 뭐 세상이 주는 유익도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태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쩔뚝거리는 다리로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고개를 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나뭇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다 안전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는 지탱해주지 못하는 썩은 가지고요, 하나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살려주는 생명의 가지 아닙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가지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안식과 풍요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가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전한 가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얕잡아 보면서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예수쟁이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정말 예수쟁이라고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삶의 어떤 특성과 성질이 가득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행동과 직업을 나타내는 말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쟁이라는 말을 붙으면 이 분야의 전문가야, 이 분야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잖아요. 개구쟁이 하면 장난치는데 전문가란 얘기고, 예수쟁이 하면 예수님에게 미쳐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한 예수쟁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여기서 가려보자 하는 것이죠.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나무에 벌려놓고 정말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기도해서 그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해주는 이가 참 하나님이라고 가리자는 거죠. 일리가 있거든요.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도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이 대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엘리야의 이 제안은요, 자신에게는 굉장히 아주 불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불로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제 본문에 있거든요. 칼과 창을 서로 부딪혀가면서 그 칼로 자기 몸을 또 상해가면서 그렇게 바알을 불러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450명의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이 각각 가진 칼창으로다가 불꽃을 튀면서 그렇게 자기 신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해마다 이 건조해지면 산불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산천 초목이 지금 바짝 말라버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금속과 금속이 막 부딪혀요. 수백 명이 그 불꽃을 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꽃 하나가 튀어서 마른 바짝 말라버린 나뭇잎이라도 붙게 되면 불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바알의 응답이라고 얼마든지 우길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이 있었던 거죠. 결코 응답이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말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칼과 창으로 부딪혀 가면서 바알을 부르고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 또 바알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될 때까지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조짐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좀 바쁜가 보다. 어디 좀 먼 길 갔나 보다. 자는 거 아니냐? 좀 흔들어서 좀 깨워봐라. 조롱을 하죠. 이게 왜 조롱하는 겁니까? 헛된 존재를 구하고 있는 그 행위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느냐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요. 엘리야는 먼저 돌 12개를 취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12는 어떤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겠다, 신앙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4개의 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위에 가득 붓게 합니다. 한 번만 아니라 무려 3번이나 12통에 되는 물을 그 제물에 붓게 해요. 제물이 졌고 제단이 졌고 물이 흘러내려서 주변에 파놨던 도랑에까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물에 불이 붙으려면요, 물을 붓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불이 와도 물이 그렇게 가득하면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엘리야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내려지는 불은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우연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불이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을 잘 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누구시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것,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 이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이루었던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주변에 있던 그 도랑의 물까지 깨끗하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연한 불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가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고 자복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가 어느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겠느냐, 도대체 너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했을 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영광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자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서 시냇가로 끌고 가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옛 생활을 단호하게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미혹하게 하는 모든 것을 삶에서 끊어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동안은 이리저리 절뚝거리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다리를 곧게 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의 결단의 그 발걸음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선택하고 내일 저걸 선택하는 그런 기호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다른 것은 포기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물건이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죠. 오늘 이거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날 바꾸면 돼요. 다른 물건 써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선택했다,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꿉니까? 아니죠. 이거는 결단이에요. 내가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이런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세상의 다른 것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과 풍요를 구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방해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게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라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많이 결심을 하잖아요. 연초에 올해만큼은 꼭 내가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해를 지나다 보면 참 이것도 참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 직장의 문제가 이런 일들을 방해할 때가 있고요. 꼭 만나야 되는 무슨 모임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영화 생활을 꼭 이때 해야겠는데 이것과 겹칠 때가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온라인 잘 돼 있으니까 꼭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돼, 주중에 내가 잘 틀어서 예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어요. 물론 때로 그런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안식일에 소가 빠졌으면 그냥 두겠느냐, 가서 구덩이에서 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매번 안식일마다 소가 구덩이에 자꾸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식일마다 소가 구덩이에 빠져요. 그럼 그 구덩이에 매달려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소를 처분하든지 구덩이를 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잘 지키려고 할 때 뭔가 자꾸 방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꼭 걸림이 되는 게 있다면 내 삶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때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번만큼은 꼭 말씀 공부하겠다, 말씀 묵상을 내가 올해는 꼭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되잖아요. 잡다한 생각도 들고 뭔가 자꾸 전화도 오고 바쁜 것 같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꼭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가 정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살아왔는데 자꾸 그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지,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원한다, 이걸 결단했으면 그것을 방해하고 자꾸 그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걸, 그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 육신의 연약함이 방해할 때도 있고 환경이 나를 방해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막힌 것 같은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은 여러분, 두 사이에서 쩔뚝거렸던 거잖아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자꾸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그런 지조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삶에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한 사람 엘리야가 결단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별달랐겠어요? 그것도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시대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식을 갖고 살았습니까? 이게 36절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3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뭐라고요?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그 영광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많은 백성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분명히 혼자였지만은요, 가장 강하신 분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시대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은 자신이 주님의 종인 것을 자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신앙이 새롭게 되고 그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살아가시는 일꾼이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각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로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의 신앙을 먼저 재건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시고 이 땅에 이 시들어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상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절뚝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신앙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고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귀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 1, 2분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게 하여 주셔서 그 귀한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